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말씀 이 시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전에는 이렇게까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게 일단 용모가 키가 어깨 위 더 큰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용모만 키만 장대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 평생의 왕으로서 출입하며 블레셋 사람들과 또 다른 이방 나라들과 싸움을 벌인 용사입니다. 원래 이 사울의 집안은 아버지 기스의 집안은 용사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입하며 이렇게까지 싸움 앞에서 두려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진을 치는 것을 보고 심히 마음에 떨립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사울의 삶에 이제 좁혀오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내쫓았던 이 신접한 자들을 내쫓았는데, 이제 그들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내쫓은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역대상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노베 사는 85명의 제사장들 진멸시킨 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쪽에 그 모든 가족을, 노약자들과 아녀자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젖먹는 아이들까지 진멸시키고 양과 소까지 진멸시킨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지, 이유로 말씀하지. 물론 그것이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도구가 된 거예요. 그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함으로 그 심판의 도구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아말렉 족속을, 죄인들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어떤 이방 족속을 죄인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다른 족속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말렉 족속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죄인들이라 지칭합니다. 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뒤처진 노약자들과 그런 연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벌일 때도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도 그냥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해야 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이제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흐른 다음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요. 아모리 족속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맹약했던 아내? 그거 있잖아요. 그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같이 동맹하여 갔던 그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그래서 저들이, 이게 죄가요, 이게 유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알았던 그들 삶 속에 죄가 유보가 된 거예요. 죄가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시거든요. 한 민족을 이루시기도 하고 아모리 족속의 죄도 관용치 않고. 자, 하나님은 심판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차야만 이루어지는데, 자, 그래서 사무엘상 불순종하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양과 소를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사울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취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뭐라고 전하냐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심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왕으로서 불순종한 이 사울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으로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는 좁은 문인 거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혼자서는 결단을 혹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사실 멀리 온 건 사실이에요. 신하들이 자꾸 부추깁니다. 사울을. 예? 그리고 이게 신하들이 이제는 사울을 컨트롤하는 이 자리에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참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자, 또한 신접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8장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사울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더라. 문장이 원래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사무엘이 죽었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애곡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니라.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합니다. 이게 죽은 것은 과거형이에요. 근데 애곡하다는 좀 진행형의 뜻이 있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마지막 사사로 다스렸던 전쟁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매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평상시 때는 순회하며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재판했던 다스리는 일을 했던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게 좀 진행형으로 계속 연달아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라마에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의 절을 장사하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게 연달아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스루, 이게 쫓아내었다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 말은 수루인데요. 제거했더라 이런 뜻이 제거했다. 근데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이 범죄였을 때 아까 그 심판의 말씀을 왕으로 버렸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거든요. 그럴 때 아마 그 다음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점쟁이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 같아요. 왜 쫓아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도 쫓아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왜 쫓아냈을까?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렇죠?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관계를 통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나가려는 이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여전히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난번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왕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그것을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사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방백들이에요. 5방백. 5방백이 모여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모의를 했겠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자. 그리고 저들에게 노획물로 저들의 것을 취하자라고 모의를 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이게 이제 바로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애곡하고 매장한 것이 연달아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진을 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길보아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방백들이 연합을 하고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울은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할 백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와 마음을 합쳐 지금 백성을 모을 신하들도 없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연합하게 한 것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지금 사울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자, 연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과 신하들과 연합할 수 있는 것, 신하들과 백성들이 사울을 쫓아 함께 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피면 됩니다. 거기에서 연합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홀로 신하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신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밭도 줘보고 포도원도 줘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가 될까?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양과 소를 취하게 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외롭죠. 눈으로 보기엔 백성들이 떠날 것 같고, 하지만 왕이 그렇게 결단하고 설 때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존경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지식의 시작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울이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싸움을 임할 때. 왜 하필 이번 싸움에 이렇게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릴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을 쳤다.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사울이 온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내어 쫓았더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너가 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가 모여서 오는 것 그 앞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두렵고 떨어본 적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구원이 있다. 구원의 문도 피할 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신접한 자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아직 종속되지 않았잖아요. 이거 어딜 찾아가야 될까요? 이럴 때 사울이 어디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역대상 10장 말씀 기억나세요? 두 번째 사울이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게 된 두 번째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구하고 묻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대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림은 뭐예요? 제사장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해 보면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꿈들로도 우림은 복수예요. 우루 단수인데 우림 선지자들로도 근데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사울이 아는 선지자들 그 시대의 당대의 선지자들 뭐 사무엘 선지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죠. 형제와 먼저 화해해야 되겠죠. 먼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그런 이 섭섭하고 형제가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그런 분리된 어떤 그런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편에서 문제건 형제 편에서 문제건 내 편에서 문제면 가서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형제가 그렇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고 진실하게 형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럼 어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대답을 안 하시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누굴 찾아가야 돼요? 다윗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다윗을 가서 자기가 지금 크게 두려워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알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전쟁에 출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던 거 알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지금 사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없애버렸던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찾으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네. 신하들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신하들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왕인 사울이 신접한 자 다 없애버렸는데 그 땅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거 어떻게 신하들이 알았어요? 신하들이 구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신하들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 정치가들이 무당을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쵸? 그렇다 그러는데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변장하여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울의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내가 변장해야겠다 라고 사울의 마음의 동기가 그랬던 거예요. 가장 쉽게 변장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왕복을 벗는 거잖아요. 그 입 그대로 가면 뭐 당연히 들킬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변장하고 그리고 그가 다른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신하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두 신하가 틀림없거든요. 근데 말씀에 보면 신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에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사실 사울을 말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사울에게는. 그래서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이르르다. 이게 이제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 가다, 오다라는 뜻도 되지만 들어가다, 들어오다는 뜻도 됩니다.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르렀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접한 여인의 종속되었다. 스스로 자기를 그 아래 종속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넴의 엔돌에 가기 위해서는요. 수넴을 옆으로 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길보아가 여기 있고 엔돌이 여기 있다면 수넴이 이쪽에 있어요. 엔돌 근처에 약간 비껴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려면 옆을 끼고 지나가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는 상황인데 사울이 이르되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신접한 술법 이게 이제 강신술인데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술법. 근데 죽은 자의 영혼을 어떻게 불러와요? 영혼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올라오나요? 아니죠. 악한 영이죠. 그 사람에게 있었던 악한 영 아니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을 불러오는 그걸 강신술 이제 그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보소서가 빠져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이 사울이 행했던 일을 알았으리니 곧 그가 이 땅으로부터 그 신접한 자들과 그 무당들을 멸절시켰던 일이라. 어찌하여 당신이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제 죽게 하려느냐, 나카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처맞게 하려느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좀 이게 여인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나를 올무에 씌워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으로 처맞게 하려느냐라고 이 여인이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당신에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여인이 땅에서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여자가 사울에게 이르되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를 속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그리고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신접한 여인이니까 알겠죠. 악한 영이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흉내내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 그 두려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 악한 영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항상 속인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신접한 여인조차도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조차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지 않고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왕의 권위로, 비록 왕이 그러한 신접한 자를 다 제했지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영, 이게 원문으로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신, 이방 신을 일컬을 때에도 엘로힘이에요. 소문자 이, 엘로힘. 그리고 신 같은 자, 또 엘로힘입니다. 신처럼 보이는 자, 신 같은 자. 그러니까 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 같은 자가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지금 사울이 그 악한 영에게 종속되어 그 악한 영에게 속아서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사울을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악한 영이 속임으로 저를 지금 사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무너지는 것이 오늘 지금까지도 마귀가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로 이제 모습으로 나타난 악한 영이 속임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어찌하여 무엇을 위해 나를 방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고통이 내게 심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심히 다급하다라고 사울이 대답을 하는데 고통이 내게 심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하나님은 나로부터 떠나셨고 그가 여전히 그 선지자들의 손으로도 꿈들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나이다 라고 악한 영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당신을 소환하고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이웃을 뜻하는 히브리 말은 레아인데요. 레아. 친구, 동료 이런 뜻입니다. 너의 친구이자 너의 동료인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이 나타난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사무엘이 그렇게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한 영이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네. 맞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말렉에게 진노를 쏟지 않았지만 오늘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움을 통해 정말 사울이 돌이킬 수 있도록 형제요 동료인 친구요 동료인 다윗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윗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지금요. 이 약한 영에 계속 사울을 두려움으로 지금 사로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내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차 이런 뜻도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약한 영이? 내일? 어떻게 약한 영이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죽을 걸 알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이것을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걸 압니다. 악한 영도.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종속되어 악한 영에게 온전히 종속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발람이 알았던 것처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발람이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끝까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람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발람이. 근데 발람이 어떤 모략을 냅니까? 발렉에게. 모압 여인들이 바알을 음란하게 제사 지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라.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길은 스스로 바알에게 종속될 때, 다른 이방신에게 종속될 때, 이 악한 영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너가 죽으리라.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함께하는 그 영, 악한 영에게 지금 종속됐잖아요. 그 열린 문을 통해 죽음과 두려움에 사울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완전히 종속돼 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니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에 보면요. 갑자기 이 말이 동사예요. 원래. 마하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서두르다, 재빨리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하르. 사울이 재빨리 준비하여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 말에 또 빠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코마라는 말이 빠졌어요. 코마. 그의 높음, 그의 높이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신장이 어깨보다 높은 그런 신장, 용모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의 높음이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의 높이, 높음, 그의 용모. 땅에 이게
엄밀하게 번역하면 땅을 향해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스스로를 높였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윗을 유다 광야에 머물게 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울에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고백했으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러는데도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키질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 심판과 구원의 그 갈림길에서 사울이 악한 영에게 종속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스스로 높였던 왕으로서 그것이 지금 두려움과 죽음에 사로잡혀 서둘러서 땅을 향해 자신을 엎드립니다. 그것도 악한 영 앞에서.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니라. 또 그 기력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또한 밤새 그리 하였음이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이게 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아까 똑같아요. 사울이 신하들과 두 사람과 그 여인에게 이르러 그 여인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같은 방 안에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써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이. 그 영이 지금 사울이 여인에게 완전히 종속되고 그래서 여인이 사울에게 사울의 그 영역에 들어가 이런 뜻입니다.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심히 놀랬음을 보고 심히 무서워하였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자, 끝까지 거절했어야 되거든요. 그가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않겠다 하니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강권하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파라츠인데요. 이게 뜻이 돌파하다예요. 우리가 이제 돌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어떤 막힌 것들을 돌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신하들과 이 여인이 거절했잖아요. 지금 사울이. 완전히 사울을 악한 영에게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마음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이게 연달아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듣자마자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씀이 지금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될까요?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살찐이라는 말은 없고요. 마르베크 외양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집에 외양간이 있는데 그것 안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아까 기억나세요? 마하르 서두르다. 사울이 사무엘, 악한 영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일어나잖아요. 급하게 서둘러 일어나.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서둘렀다는 거예요. 급히 준비하여 잡고, 이게 히브리 말로 자박인데요. 여기에 자박이라는 뜻이 희생 제물을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신에게, 하나님에게, 신에게,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자박가. 그런데 먹기 위해 잡는 것도 이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잡은 이것을 도살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히브리 말이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요. 이 동사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사 하나만 봐도 이게 남자가 행동하는 건지 여자가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우리 말에는 없지만 히브리 말에는 이게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사에도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고, 동사에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달라요. 같은 말인데도. 그래서 주어가 없어도 누가 행동하는지 몰라도 동사만 봐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근데 이 동사에 보면 희생제물을 누구에게 드렸는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희생제물을 그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급히 서둘러서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악한 영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섬기는 악한 영에게 그에게 희생제물을 도살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거친 가루를 취하여 반죽하고 무교병을 굽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섬길 때 가서 먹고 마시고 완전히 종속된 것처럼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여기에 이제 주어가 없잖아요. 뭐 뻔히 여자죠. 그 여자죠. 근데 내놓으니 이 말, 나가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가까이 나아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울 앞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사울이 역대상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울이 멸망의 길로 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악인이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계속 돌이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끝까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못했던, 다윗에게 돌이켰다라면, 다윗을 영접하고 마지막 싸움에서 왕위를 내려놓았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긴 열려있지만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에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 우리 스스로 결정한 그것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울의 이 결정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이날, 지금 바로 이제 이 여인이 차려준 희생제물을 먹고 가서 싸움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오직 유일한 한 길. 사울에게는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다급하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구원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사울처럼 이 자리에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사울의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말 죽임을 당하는 이 범죄함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 구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서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무당하게 종속되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직접 그런 자리에 섰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 그런 범죄 가운데 섰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런 죄가 내려가게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좀 더 깊게 우리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그 전부터 시작된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 것인지 여러분 이것까지 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막힘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 삶 속에 그렇다면 그것을 회개하여 그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벗어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울에게는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놓쳐버립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어디에서부터 내가 잘못 벗어났는지 그것을 살피기를 원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혹이라도 그런 역량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죄의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